벌써 12월도 여러분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12월 시작한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도 이제 중간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나요? 올해 초에 나 이런 거 계획했던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잘 마무리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시작이 반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같은 맥락으로 전도사님 또 마무리가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2주만 더 있으면 뭐죠? 맞아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친구가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면 안 됐나?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천천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걸음 더 예수께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살폈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히는 친구가 있다면 전선생님이 제가 선물을 쏠게요.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될 단어입니다. 뭐? 우와!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다 말씀이었어요. 다 말씀. 미나 이따 선생님 꼭 선물 줄게요. 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 됐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그 자체이신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이 육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을 취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했다.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좀 어렵지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은요 그 어떤 곳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몸을 입고 있죠. 이 몸은요 제한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상태로 계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지만 몸을 입고 오는 순간 예수님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거를 직접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몸집이 좀 있죠. 전도사님이 무슨 사이즈를 입을 것 같나요? 엑스라지? 엑스라지를 입어요. 전도사님이 110을 입거든요. 평소에 110을 입는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110의 옷이 아니라 미디움의 옷을 입는다면, 95짜리 옷을 입는다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보기에 전도사님 지금 편하게 옷을 입고 있나요? 편해 보여요. 이게 지금 팔도 이렇게, 팔도 제대로 못 구부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나에게 맞고 있는 옷을 입으면 그게 참 편한데요, 그것보다 더 작은 옷만 입어도요 이렇게 불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게요 이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셨던 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갔어요. 그걸 전도사님이 이 성경에서 한번 증거를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사님 옷을 벗는 동안 윤혜가 말씀을 하나만 좀 읽어주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피곤을 느끼지 않고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옆에 있는 수아가 다음 말씀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어떠셨다고요? 피로하셨대요. 하나님이신 분은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길 좀 걸었다고 피곤해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요 이제 목이 너무 말라서 옆에 물 들어온 여인한테 우리 이번에 읽었죠 토요일에 나 물 좀 한 잔 주시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윤재가 시편 말씀 좀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에서 살핀 것처럼 피곤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자, 근데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미나야 2절인데 너가 2절 다 읽어줘. 여러분 지금 배가요 이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혹시 배 타보고 여행해 본 사람 있나요? 아직 배 타고 여행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여행하면요 큰 배는요 좀 괜찮지만 작은 배는요 이게 조금만 물결이에도요 울렁울렁.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가서 한번 보세요. 배멀미를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막 헛구역질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 거센 바람, 광풍이 지금 불었는데 그 배에 그래서 너무 파도가 세서 지금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에 지금 넘어간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누가 업어가도 지금 모를 정도로 예수님 잠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전혀 겪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피곤해가지고 내가 잠깐 쉬어야 되고 너무 피곤해서 정말 골아 떨어져서 잠들어야 되고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됐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전도사님이 맞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 꽉 끼는 느낌이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답답한 느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면 불편할 게 뻔한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불편할 게 뻔한 상황으로 들어왔을까? 여러분 중에 나는 불편한 자리가 좋습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의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는 게 좋지 불편한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불편할 것을 알고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8절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다고 해요. 아까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랑 동등하다고 했죠? 누구랑 또이또이야 예수님이? 그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친구한테 나 친구한테 순종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나 학교에 있는 누구 친구 이름 누구 있니? 윤혜야 네 친구 이름. 나 수빈이한테 순종했어. 너가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다 혹은 내가 친구를 도와줬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친구한테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친구는 나랑 동등하니까. 얘는 나랑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순종이란 게 성립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탁할 일도 없으시겠죠? 도와주거나, 근데 도와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순종하셨대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 말씀처럼요, 순종하려고 자기를 낮췄대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 않고 자기를 낮췄대요. 자기를 낮춰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려고 일부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지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파란색인데 파란색처럼 보이나요? 파란색처럼 읽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의 판정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요, 한 사람이 두 종류가 나와요. 파란색의 한 사람, 그 다음 빨간색의 한 사람. 파란색의 한 사람이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19절에 그 범죄가 뭐였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파란색의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란색의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이 빨간색의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의로운 행위를 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앞절에 살펴본 것처럼 의롭다 하게 인정해서 모든 사람에게 뭘 얻게 했다고요? 생명을 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한 의로운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순종함이었어요. 그럼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맞아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죄인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운명이 무엇이었냐? 죽음이었어요.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요, 죽음의 형벌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을 믿는 사람은 어떤 판정을 받게 됐다고요? 너가 의인이다 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벌이 가지만 의인에게는 상이 갑니다. 그 상이 아까 말했던 바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순종을 통해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상을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나를 희생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이게 가능하려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할 때만 할 수 있어요.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네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게. 이런 마음은요, 내가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사랑할 때만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불편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까지 당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띠 작은 아기의 모습. 여러분, 다 큰 어른의 모든 것이 활동할 수 있는 어른으로 와도 답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편안한 곳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얄구유, 그 더럽고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왜 그 불편을, 왜 그 위험을 다 감수하셨다고요? 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벌 받는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을 상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를 알죠? 인도에서 좀 큰 종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 거기 뭐 겐지스 강인가요? 그런 데 가보면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마을에요, 선교사님이 가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힌두교를 열심히 믿는 이 한 청년이요, 길을 가다가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요, 콧방귀를 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완전한 신이 왜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지? 그래서 뭘 하려고? 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저 사람들은 듣고 앉아 있는 거지? 그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이게 자기 갈 길을 가다가요, 저기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흰개미 집을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나 한번 쳐보세요. 흰개미 집은 땅 속에 있지 않고요, 이렇게 땅 위에 볼록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농부가 이렇게 자기 밭을 쫙 갈고 있는데 보니까 농부가 가는 길 저 앞쪽에 흰개미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요 작은 생명 하나하나에 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저 농부가 저대로 가면 저 흰개미 집 다 망가지겠는데? 완전 다 무너지겠는데?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 흰개미들 어떡하냐, 불쌍해서. 근데 뭐 내가 가서 흰개미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살리지? 막 이러다가 그 남자가, 그 청년이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지금 내가 흰개미가 될 수 있으면 흰개미들한테 가서 야, 빨리 도망가라 라고 얘기해 줄 텐데.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아까 선교사님이 해준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흰개미가 되어서라도 흰개미를 구원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청년은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가 선교사님의 설교를 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도요, 이제 벌써 중간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때문에 많이 바쁘고요, 또 새로운 진학을 생각하느라고 생각할 것들이 많고요, 또 홈스쿨 숙제하느라고 많이 바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중요한 일들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림절만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에 좋은 시기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만한 사랑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큰 사랑을 보여줬다 한들 아직까지 나에게 목숨을 바친 사랑은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큰 사랑,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